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시다. 우리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세 가지의 교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 3장, 뭐 4장 이렇게 나눠진 거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찾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 가지 교인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그 신앙인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쓸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셨어요. 왜 그러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이 안 자라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젖을 먹고 또 우유를 먹고 이러면서 또 기어다니다가 서서 걷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늘 앉아가지고 드러나가지고 우유만 먹는다면 이건 골칫거리예요.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 신앙이 잘해야 되는데 안 자라는 게 안타까워. 평생 동안 이게 부모님의 속 썩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속 썩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육에 속한 사람을 2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몰라요. 복음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근데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도 못해. 이것은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신앙이 딱 굳어졌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천방진축 문제만 일으켜요. 왜? 모르니까.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요. 전혀. 본인에게도 힘들고 어렵지만서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중직자들이 뭐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생명을 줘야 돼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다 3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나니.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럼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젖만 먹고 구원을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늘 젖만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여. 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달래줘야 되고 그냥 그러면 또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돼. 누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 신앙. 이러한 사람들은 뭐 하느냐?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요.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복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지요. 거기 앞에 1장에 보면은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또 뭐냐 게바파가 있고, 게바는 뭐 저기 베드로죠. 거기다 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파야. 이래 또 파가 나눠져. 이게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면 잘 알아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따라다. 말씀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따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도 안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도 안 되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를 잘해야 돼요. 그 사람 보고 신령한 자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라고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15절에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다. 판단력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구원받고 거듭나서 장성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성장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뭘 볼 수 있냐면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기도할 때에 아주 그냥 어떻게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는지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3층 세계를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원래는 자기의 어떠한 고질적인 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신령한 세계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신령한 세계가 보이십니까? 아이고, 하나도 안 보면 큰일 났네. 아직도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의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장의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의 사랑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물론 사랑받고 자기 사랑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언제 아느냐? 결혼해서 자식 새끼 낳을 때, 그때 알아요. 맞습니까? 그럴 때도 모르는 사람도 요즘에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걸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쫙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무엇에 감격했냐면,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겠구나. 처음에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격을 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마음의 감동이래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목회를 결정을 했어요. 신학을 결정하고 목회를 결정을 했어요. 제가 목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내가 너무 잘 나가면은 내려놓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건 뭐냐면 굉장히 힘들게 제가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른 목사님이 하던 그게 뭐예요? 복사 가게라고 그래야죠. 그거를 인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왜 내놨느냐? 목회에 전념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잘 안 됐어요. 적자가 났어요. 적자는 그걸 제가 인수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니 가릴 시간이 없어. 뭘 할 시간이 없어. 그런 거를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하면 어떻게 유익이 그런 거 생각할 여지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으니까. 뭔가 좀 붙들어야 돼. 근데 그게 나왔어. 그거밖에 붙을 게 없어. 기도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어요. 제가 이거를 놓을 때 30년 전이죠. 30몇 년 전이죠. 이게 개척한 지 32년 전. 그때 공무원 봉급들이 많아야 18만 원, 20만 원 막 그럴 거예요. 그때 200 얼마 벌었어요. 순수익이. 그때 내려놨어요. 그리고 개척하면 어떡합니까? 처음에 제가 10만 원 받고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사례비 10만 원. 우리 같이 할 때 윤석호 목사 10만 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솔직히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한 적 없어요. 내 삶에 대해서 걱정한 거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화서 저 어디에요? 그 영화동에서 항상 걸어서 어디로다가 화서 시장으로 다녔어요. 왜 거기가 좀 싸다고.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리지 아세요? 한 40분 정도, 3, 40분 걸려요. 걸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게 느껴지고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개척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거 다 끊어지는 거예요. 수입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척해서 성도들도 없는데 뭐 먹고 삽니까? 다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긴 적 없고 한 번도 돈 때문에 내가 어색한 적이 없어요. 비록 사례비는 적게 받았지만 궁색하고 남한테 돈 빌리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신령한 자가 되었을 때,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날 때에 나루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보살핍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여기서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 미국에 밥 그레이스 목사라는 사람, 이제 박사가 있습니다. 밥 그레이 박사. 이 사람은 생명을 연구하는 그런 농림을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참 잘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할까? 그래가지고 다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기도를 하고, 자,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제 어디를 이동을 하는데 시내로 들어가는데, 가다가 어떤 사람이 딱 엄지손가락 딱 내리면 이러면서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저 사람이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 그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차를 세웠어요. 그 타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시내로 들어간대요. 방향이 맞으니까는 그러면 타세요.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우리 이야기 좀 나누고 그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탁 꺼내가지고 그 그리 박사에게 탁 내는데 총이었어요. 그 총이.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차를 세워서 나를 태워주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강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을 건데. 이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마음. 복음 전인데 그 사람이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다 살았어요. 이게 복음에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점점 자라면은 나만이 아니에요. 이웃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생명 없는 사람을 살리고,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그 성장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성장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돼요. 성장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성장하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장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골칫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 성장해야 되냐? 믿음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어린 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다른 사람의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기도 하셔요. 성장 안 하니까요. 그게 바로 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욥의 시련. 왜 욥이 그렇게 시련을 당합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우리 가정이 잘못될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쳐버렸냐면 자녀들을 쳐버리고 재산을 쳐버렸어요. 욥의 건강까지도 완전히 쳐버렸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다시 회개한 것을, 그걸 회개했어요. 내가 어린아이 신앙인으로 있던 것을 내가 이걸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필요로 할 때 환난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성장해 나가라고. 그걸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잘 자란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은 제대로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서 망치자루를 이제 그걸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뭐 좋은 나무, 반듯반듯한 나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쫙 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나무 가지고서 그 망치자루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버지, 왜 그 밑에 좋은 나무도 많은데 여기까지 힘들게 와가지고 이런 나무를 구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너무 곧게 잘 자라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바람을 겪고 그다음에 모든 추위도 겪고 그러면서 자란 나무는 이게 단단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환난도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그렇죠.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성장이 멈추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지 않으니 바울의 고통과 근심거리가 된 것처럼, 자라지 않으니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된다는, 이게 바로 죄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최고의 사명은 자라는 거예요. 성장이에요. 그래서 애들 공부 못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왜? 건강하게 자라나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장한 성도는 어떻게 알아가는가? 내가 성장한 성도는 어떻게 알아가는 것인가? 분별력이 있어야, 성장의 분별력이 있어요.
미숙과 성숙의 차이는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따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마귀도 말씀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뭐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데 그게 뭐냐?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귀 따라가는.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요. 말씀 가지고 한다니 마귀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니까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 말씀으로 자라나야지만 이 분별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애들한테 다 유괴범들이 어떻게 꼬여갑니까? 그게 유괴범인지 아닌지 분별이 있으면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자꾸 분별하도록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요.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치죠. 고린도서 2장 13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바라구리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 말씀의 본을, 믿음의 본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요. 데살로니가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본이 되는 삶에 대해 좀 있습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에 대해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균형 있는 삶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형 있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균형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애기들이 왜 자꾸 아이들이 100일 돌 지나면 걷잖아요. 이제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넘어지죠. 몇 발짝 걷다가 그냥 철퍼덕 주저앉다가 그래서 조금 자라면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제 뛰어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균형을 잃어서 그래요. 신앙인들이 왜 자꾸 시험에 들고 왜 그렇게 되냐? 균형을 잃어서 그래요. 신앙의 균형을. 이러한 사람들은 한쪽에 편견되질 않아요. 균형 있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중심이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한쪽으로 치우치 균형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렇죠? 한쪽에 치우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도 뭘 중요해? 복음으로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 나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견고함을 알 수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여기에 견고해져 가야 돼요. 바른 신앙에 딱 중심 잡고 거기에 우리는 딱 견고하게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성숙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느냐? 뭘로 자라야 돼요?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뭘 먹고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우리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다시 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구원받는데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라나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라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누가 자라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나고 나의 옛 구습이 다 버려지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뭐냐? 말씀으로 자라가고 또 연단을 받아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든든히 자꾸 그래서 환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는요,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아요. 어려움의 연단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를 나로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에요.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라고 하는 채찍입니다. 제가 구강염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 혀가 자꾸 그래. 자라나게 하는. 그렇게 믿으십니까?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뭘로 연단해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은 뭘로 연단해요? 불로 연단하죠. 용광로에 뜨거운 불에 탁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모든 그 불순물들이 탁 제거될 때 그게 순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연단해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성숙하게 되느냐? 또 하나는 교제를 통하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제의 삶 얘기했잖아요.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시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구역예배 요즘에 보니까 구역예배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우리 집에 사는 손님들 자꾸 이렇게 오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에 남전도 두 구역으로 나누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유장로님 그거 갖고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모여서 구역 예배 꼭 집에서 안 해도 돼요. 같이 나와서 뭐 헌금 부담 없어. 헌금 하지 마시고 포함하세요. 말씀 가지고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신앙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지교회들 있잖아요. 지교회들이 그거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신앙이 자라가지고 막 감동하고 막 이런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 교제.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교제가 중요해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결론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는 지식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럼 지식이 뭐냐?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학교처럼 세상 지식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뭘 잃어버려? 지식. 이게 세상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그 율법도 있어요. 율법을 다 폐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온 것은 율법을 온전케 하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갈 때는 다 버리고 우리는 뭐가 아니라 사랑만 가지고 가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다 버려. 세상 것 다 버리고 가요.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물도 다 버리고 가요.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갈 줄 믿습니다.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전도도 하는 거예요.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알면은 전도도 되고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이웃을 돌볼 수 있어요. 이웃을 돌볼 수 있고 또 뭐냐? 지금도 잘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를 도울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포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인 관계가 좋아집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대인 관계가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서 1장 12절에 바울이 뭐라냐? 1장 12절에 나는 바울의 파요, 아볼로 파요, 게바 파요. 또 어떤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렇게 파들이 알았어요. 한국 교회가 파가 제일 많아요. 교회 크게 뭐 나는 성결을 주장한다. 성결파. 감리교는 감독 주제로 하다. 감독파. 장로교는 장로 중심이라 장로파. 장로교회만 해야 돼도 수백 개의 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무슨 파예요? 그랬더니 쪽파야. 그랬더니 가서 딴 사람한테 그러더래요. 당신네 교회는 무슨 파예요? 쪽파. 목사님이 하도 파가 많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얘기하려고 온 건데 쪽파를 알고 있어가지고 하도 파가 많이 가르쳐. 우리 대한민국의 10대 교단들의 10대 교회가 세계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다는 거 알아요? 20군교회 치고 가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예?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참 뭉치는 건 잘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모이자 그러면 뭐 100만 명이 모인 적 있잖아요. 여의도에 기독교인들이 이랬던 대한민국. 그런데 개개인문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신앙.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이기를 잘해요. 근데 요즘에는 모이는 것도 자꾸 점점 시들어져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이기에 힘씁시다. 예. 이게 뭐냐? 고린도에 분쟁이 많았어요. 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대인 관계가 좋아져요. 분쟁은 왜 이러니까 대인 관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관계가 나쁘면 불행해져요. 부부 사이도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지.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아야 돼. 이 대인 관계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게 복음에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아이들은 잘 싸워요. 성장하면 잘 안 싸워요. 아이들 툭 하면 싸우고. 우리 다은이도 보니까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사귀자고 그러더래. 근데 사귀자고 그래 같이 한번 놀았대. 너네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러면 잘 싸우고 하지만 금방 그랬는데요. 크면요. 잘 싸워요? 잘 안 싸우죠. 왜? 성장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잘 안 싸워요.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럼 모든 거 초월하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이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사랑하면은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하면 이해할 수도 있고 사랑하면 줄 수도 있어요.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미성숙은 균형이 없습니다. 성숙해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편견되지 않습니다. 좌르나 우르나 튀우치지 않습니다. 음식도 골고루 먹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꾸 편식하려고 하는데 좀 키 크면은요 성숙해지면 음식도 골고루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균형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 그렇죠? 신앙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이 자라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참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이 최고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